가족이라서 더 서운한 순간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오래 남습니다. 은퇴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며 사소한 다툼이 커지는 현실을 여러분도 겪으셨을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커지고 그만큼 마음의 상처도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 부부 사이에서 우리는 늘 이해받고 싶습니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익숙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미뤄둡니다. 부처님은 원망은 원망으로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감정을 눌러두라는 말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비추어 보라는 뜻입니다. 서운함은 상대의 말보다 내 안의 기대에서 자라납니다.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말의 온도도 달라집니다. 당장 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살피며 침묵 속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처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가족 간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상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 간 서운함을 풀어내는 일상지혜. 가족 간 서운함은 가까움에서 생기며 멀어짐을 막지 않으면 깊어집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걸음은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지혜는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일입니다. 서운함을 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옳고 그름을 먼저 따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라고 할 것도 없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서 생긴 감정을 소유물처럼 붙잡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특히 내가 옳다는 생각이 단단해지기 쉬운데,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가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굳어 있으면 상대의 사정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부모와 자식이 다툰 뒤 며칠을 말하지 않다가 밥상에서 마주 앉아도 공기만 무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한쪽이 먼저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황이 풀리는 경우가 많았죠. 부처님 말씀처럼 내 것이라는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면 숨이 쉬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서 무엇을 꼭 쥐고 계신가요? 두 번째 지혜는 말보다 먼저 듣는 태도입니다. 가족 간 서운함은 말에서 시작되지만 듣지 않음에서 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이는 말하기 전에 먼저 들을 줄 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상대를 맞이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들음에는 판단이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말이 부딪힐 때 한 걸음 물러나 숨을 고르고 듣기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 형제끼리 다툴 때 어른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주면 울음이 잦아들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말하지 못한 속사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서운함은 이해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커집니다. 듣는다는 행위만으로도 마음의 절반은 풀립니다. 세 번째 지혜는 기대를 조절하는 일입니다. 가족이니까 알아주겠지라는 기대가 서운함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따른다는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차갑게 거리를 두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각자의 삶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바쁘고 부모가 외로울 때 서로의 상황을 모른 채 기대만 키우면 마음이 상합니다. 텃밭을 가꾸다 보면 물을 너무 많이 줘도 뿌리가 상하는 것을 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의 양을 조절하면 서운함은 자연히 줄어듭니다. 네 번째 지혜는 서운함을 쌓아두지 않는 습관입니다. 작은 서운함을 참고 넘기면 언젠가 크게 터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불씨를 가볍게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갈등을 키우지 말고 초기에 살피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쌓인 감정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 산책을 하며 숨을 고르듯이 마음도 자주 풀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사소한 말 한마디를 그날 넘기지 않고 나누면 상처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말을 꺼낸다는 것이 싸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차분히 나누는 대화는 관계를 지켜줍니다.
5번째 지혜는 과거를 반복해서 꺼내지 않는 일입니다. 서운함이 생길 때마다 예전 일을 다시 들추면 현재가 흐려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은 붙잡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망각이 아니라 지착을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처를 계속 꺼내면 지금의 관계가 그늘지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가족 모임의 불편한 기억이 지금의 대화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먼저 살피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정직하게 바라보면 과거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6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는 일입니다. 서운함은 당연함에서 자라나고 고마움은 관계를 부드럽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큰 희생만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도움을 귀하게 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인정받는 느낌은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차려진 밥상 허리 아픈데도 손주를 봐주는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마디 고맙다는 말이 하루의 공기를 바꿉니다. 고마움이 쌓이면 서운함이 머무를 자리가 줄어듭니다. 7번째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일입니다. 형제자매를 서로 비교하는 순간 서운함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각자의 길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열을 가리라는 뜻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늘 부족함만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더 잘하고 누구는 덜 한다는 생각이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각자의 삶의 속도를 인정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8번째 지혜는 몸의 상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몸이 아프고 피곤하면 마음도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관리가 생활관리와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잠이 부족하고 통증이 있으면 작은 말에도 상처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불편한 날 괜히 말이 거칠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몸을 먼저 돌보면 감정의 여유가 생깁니다. 9번째 지혜는 용서를 서두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용서는 강요될 때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때가 무르익으면 자연이 풀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에는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허락하면 마음이 숨을 쉽니다. 그 여유 속에서 관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0번째 지혜는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서운함 속에서도 함께 걸어온 세월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쉽게 맺어지지 않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관계의 소중함을 잊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손을 잡고 걸어가던 길, 가족 여행의 웃음이 떠오를 때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 기억 위에서 다시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가족 간 서운함은 피할 수 없지만 다루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는 지혜를 일상에 놓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선택이 가족의 공기를 바꿉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서운함을 푸는 법.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순간 서운함을 풀 수 있는 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남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어지기보다 다시 가까워질 방법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가족이라는 인연의 깊이를 다시 보는 일입니다. 가족은 선택이 아니라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나 모두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의 가족 또한 수많은 조건이 쌓여 이루어진 소중한 만남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맺어지지 않은 관계일수록 가벼이 다루면 마음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부모 형제와 매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며 다툼도 잦았지만 헤어짐을 쉽게 상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족은 삶의 바탕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이 인연의 무게를 떠올리면 서운함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말에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두 번째 지혜는 서운함의 뿌리를 먼저 살피는 일입니다. 서운함은 상대의 행동보다 내 마음의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감정의 시작점이 언제나 내 안에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을 들어도 기대가 크면 상처가 되고 기대가 낮으면 그냥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속에는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먼저 바라보면 감정이 한층 누그러집니다. 서운함을 없애려 하기보다 이해하려 하면 길이 열립니다. 세 번째 지혜는 말로 풀기보다 마음으로 풀어내는 태도입니다. 가족 사이의 말은 종종 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옳은 말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어떤 말도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사이에서 꼭 이겨야 할 말은 없습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마음을 담아 말하면 공기가 달라집니다. 말보다 먼저 마음을 건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비교를 내려놓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비교가 너무 쉽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마다 지닌 업과 길이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같은 집에 살아도 삶의 과제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사랑을 평가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를 비교하면 서운함은 경쟁으로 변합니다. 각자의 속도와 선택을 존중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가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쉼의 공간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표현하며 관계의 온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서운함은 당연함에서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이는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말은 큰 희생이 아니어도 감사할 이유는 늘 곁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마움은 마음을 열고 관계를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차려진 밥 한 끼 말없이 도와준 일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서운함을 녹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전해보시겠습니까? 여섯 번째 지혜는 쌓이기 전에 서운함을 나누는 습관입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쌓인 것은 반드시 넘친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감정도 제때 흘려보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인 감정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터지기 때문입니다. 하루 산책을 하며 마음을 정리하듯 대화도 가볍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차분히 말하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눔은 관계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과거보다 지금의 가족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서운할 때 우리는 자주 예시를 꺼냅니다. 부처님께서는 지나간 것은 이미 흘러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기억을 지우라는 뜻이 아니라 붙잡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머물면 현재의 따뜻함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부모, 지금의 자식은 예전과 다릅니다. 현재를 바라보면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몸과 마음의 상태를 함께 돌보는 일입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감정관리가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피로와 통증은 서운함을 키우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픈 날 말이 거칠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몸을 돌보는 것이 가족을 돌보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용서를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허락하는 태도입니다. 용서는 마음이 준비될 때 가능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억지로 풀면 다시 맺힌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에도 계절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느끼지 않은 감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풀리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여유 속에서 마음은 자연히 풀립니다.
10번째 지혜는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일입니다. 서운함 속에서도 함께 걸어온 세월은 남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전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좋은 기억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추억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을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손을 잡고 걷던 길, 가족 여행의 웃음이 떠오를 때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 기억 위에서 다시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서운함을 대하는 태도를 조금 바꾸는 일입니다. 그 작은 변화가 가족의 시간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멀어지는 가족과 가까워지는 법. 가족이 멀어지는 이유는 마음의 방향이 서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가까워지는 길은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방법을 바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관계의 거리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가족이 멀어질 때 우리는 부정부터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족 관계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시기마다 역할과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성장하고 부모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말의 온도와 생활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틀렸다고 보지 않고 다르다고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옛날에는 한 집에 모여 살며 부딪힘도 잦았지만 요즘은 떨어져 지내며 서운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이 거리를 먼저 인정할 때 다가갈 여지가 생깁니다. 여러분도 지금 가족과의 거리를 느끼고 계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에 집착하면 마음이 더 멀어집니다. 이 인용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굳게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행동이 실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보면 계절이 바뀌어도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관계도 그와 비슷합니다. 형태는 달라져도 뿌리는 남아 있습니다. 그 뿌리를 믿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먼저 안부를 건네는 일입니다. 가까워지는 일은 거창한 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선한 마음이 큰 인연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소한 행동이 관계를 바꾼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안부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잘 지내냐는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입니다. 어릴 적 멀리 나간 가족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으면 하루가 밝아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화나 문자로도 충분합니다. 먼저 건네는 안부는 다가가겠다는 표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용은 말의 길이보다 진심의 방향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말은 지나가지만 마음이 담긴 말은 남기 때문입니다. 안부를 묻는 순간 계산을 내려놓으면 목소리가 달라집니다. 그 차이는 상대에게 바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살피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옳고 그름을 잠시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가족이 멀어질수록 우리는 판단을 앞세웁니다. 부처님께서는 다툼은 이김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겨도 마음은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논리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에는 감정의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을 무시하고 옳음만 말하면 상처가 남습니다. 텃밭에서 흙을 너무 세게 고르면 뿌리가 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두어야 숨을 쉽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용은 물이 바위를 깎듯 마음이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강한 말은 잠시 멈추게 하지만 부드러운 태도는 돌아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이기려 하기보다 다시 마주하고 싶다면 힘을 빼야 합니다. 그 순간 대화의 문이 열립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이 들어간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네, 번째 지혜는 기대를 낮추고 현실을 보는 일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받는 이유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라는 마음이 괴로움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기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조절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살지 않고 부모도 자식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각자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서운함이 줄어듭니다. 기대가 줄면 대화가 늘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를 보는 눈이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용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받아들여야 지금의 관계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의 가족을 바라보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모습 안에서도 따뜻함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지혜는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리는 일입니다. 멀어질수록 우리는 좋은 기억을 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은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추억이 관계를 이어주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억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손을 잡고 시장에 가던 길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 여행에서 웃던 장면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 기억은 지금의 서운함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그 위에서 다시 말을 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 인연을 지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용은 과거를 미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함께한 세월을 떠올리면 관계를 쉽게 끊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다시 가까워질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 지혜는 말의 속도를 늦추는 일입니다. 멀어진 가족과 대화할수록 말이 빨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도 대화의 일부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멈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앞설 때 말은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템포 늦추면 숨이 들어옵니다. 숨이 들어오면 말이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관계를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함 속에서 길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용은 답이 말 속이 아니라 여백에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백이 있어야 상대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족 대화에서도 쉼표를 남기면 좋겠습니다. 그 쉼이 다시 가까워지게 합니다. 일곱 번째 지혜는 고마움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고마움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 복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인정이 관계를 살린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고마움은 상대의 존재를 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밥을 차려준 일 말없이 도와준 순간을 떠올립니다. 짧은 감사가 긴 거리를 줄입니다. 그 한마디가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주는 마음이 먼저 채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인용은 손해처럼 보여도 이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상대뿐 아니라 나의 마음도 풀어주기 때문입니다. 표현하는 순간 관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온기가 다시 모이게 합니다. 여덟 번째 지혜는 몸 상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몸이 힘들면 마음도 다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감정이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피로와 통증은 예민함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아픈 날, 허리가 불편한 날 괜히 말이 거칠어집니다. 몸을 돌보면 말도 부드러워집니다. 그 변화는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남을 돕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인용은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유 있는 마음만이 관계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피는 것이 가족을 살피는 길이 됩니다. 아홉 번째 지혜는 용서를 서두르지 않는 태도입니다.
멀어진 관계를 당장 회복하려 하면 더 어긋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감정에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풀면 마음이 더 다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기다림이 필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도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